제가 2주 전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독과 함께 가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물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뉴웨이브에서는 설교를 안 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이제 전체 디렉터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안 목사님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가 스킵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제 한 달에 3번 내지 4번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거의 다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왕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 성경을 읽으면은 한 3장에서 5장을 하루에 커버하기 때문에 보통 한 책을 다 읽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 그 책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참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되네요. 이 책 전체를 출애굽기 1장 하면 1장 전체를 놓고 설교할 적도 있고, 보통은 한 3, 4절 아니면 많게는 10절 갖고 설교할 때가 가장 많고, 어쩔 때는 한 절 갖고 하지만 책 전체를 갖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전체, 지난주에 레위기 전체, 이런 식으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 Student of the Bible, 성경을 공부하는 자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오늘날 다는 아니겠지만 청년들 중에 성경을 쭉 통독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컨텐츠를 모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죠. 우리가 믿는 콘텐츠가 성경 안에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만큼은 우리가 좀 지금까지의 우리의 그 습성을 좀 바꿔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자. 하루에 30분, 길면 40분 투자하면 3장에서 5장 읽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레위기서를 다 읽고 내일부터는 민수기서를 읽기 때문에 제가 민수기서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 체험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광야 체험기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광야 시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훈을 자꾸 뒤를 돌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방향을 뒤로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전진하는 것이거든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뒤를 돌아보진 않지만 백미러를 보듯이 뒤를 잠시 이렇게 비춰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백미러.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 없으면 못합니다. 앞을 향한 방향은 바뀌지 않고 계속 앞을 보고 있지만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 구약 시대에 많은 그 예화들을 백미러 보듯이 보게 하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체험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민수기서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과 같은 절기가 있었는데 그 대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한 주가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텐트를 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옛날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직접 경험을 해요. 얼마나 이 광야 그 체험기가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절기로 삼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그때를 보면서 백미러 보듯이 보면서 교훈을 삼고 전진하라. 그래서 그런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민수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를 제가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그 왼쪽 그 위에 보면은 고센 땅이 있죠. 오늘날 이집트 다녀오셨죠? 이집트의 그 델타 지역,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하이 이집트라고 남쪽으로 가면 굉장히 그 피라미드가 있고 그 사막과 같지만, 저기 로우 리전으로 그 낮은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나일강이 저렇게 델타로 흩어지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종살이 하던 데에서 나오면서 쭉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저기 그 홍해 쪽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면서 마라를 지나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 마운트산,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그들의 여행길을 보면은 소위 메이저한 스테이션, 그러니까 정거장, 아주 오래 남았던 정거장이 메이저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제일 처음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면 저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호렙산 위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기서 학자들은 한 2년 정도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꽤 오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나머지 말씀이 다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도 9장까지가 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던 바로 저 퍼스트 스테이션에서, 첫 정거장에서 있었던 때를 성경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민수기의 첫 9장이 시내산 밑에서 그 출애굽기 때 또 레위기 때 이렇게 연결돼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는 그들이 이제 진을 다시 거두어 갖고, 장막을 거두어 갖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르기 시작하는데, 시내산에서 드디어 움직이면서 저 위쪽으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저 위쪽으로 가는데요. 저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기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13장과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그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에서 한 명씩 이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바로 직속 올라가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한번 가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미리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때 엄청난 일이 있죠. 저기를 다녀와 가지고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2명은 제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지만 10명이 큰일 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 있는 이제 특별히 하필이면 들어갔을 때 봤던 지역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낙 그 민족들은 이렇게 좀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을 보면서 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우린 다 글렀다. 이제 우린 다 여기서 죽는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불신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슨 메뚜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만 나머지 10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완강함, 옛날만은 강팍한 마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결단을 하십니다. 이 첫 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금방 갈 수 있는 땅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돌리십니다. 돌리면서 이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에 1년으로 만들어 갖고 40년 동안 이 그 광야에서 돌게 하리라 하면서 저기 40년을 지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에 이 반항하고 있는 모든 세대가 그냥 죽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셨다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또 이제 일으키셔서 옮기실 때 저기 밑에 있는 에시온 게벨을 이제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평지로 갑니다. 모압 평지하고 요단 평야가 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션이 되는데, 저기서는 신명기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 하면 모세의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계명,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받은 계명, 또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까지 받았던 모든 계명을 이제 다음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면서 첫 세대는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있죠. 같은 십계명이지만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강론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 신명기서가 다섯 번째 책이 저 요단 평야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모든 율법을 주신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후임자 다음 장군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성경의 첫 다섯 책을 거쳐서 여호수아까지 가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의 네 번째 책이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읽게 될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에 크게 네 가지 이 테마가 보여요.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주제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주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인구 조사를 통한 인구 계수를 합니다. 센서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이 몇 명인가를 이렇게 쭉 인구 카운트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온 백성들을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쫙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면은 다 같이 진을 치고,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였을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군대처럼 조직이 되어 가지고 Army of God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가서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대로 하나님께서 조직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반항입니다. 백성들의 반항, 거역함.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완전히 반항하기 시작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런 데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물론 모세와 다투면서 모세에게 반항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테마가 반항하는 백성들이고, 세 번째는 이 반항을 하면서 그 결과로 방황을 하게 되는, wandering, 방황을 하게 하는. 아까 지도서를 보았지만 가데사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직접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세요. 훈계를 하시면서 그들을 돌리십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방황이 세 번째 주제가 되면, 네 번째 주제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기어코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그 민수기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테마입니다. 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고 반항을 하고 반항에 대한 방황이 있었고, 그러나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민수기에서 딱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테마를 한 번에 보여주는 민수기의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이 무리바 물 사건, 이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선한 군대로서 쭉 인도를 하시고 계속 인도를 하시기를 원하지만, 거기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 반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세까지도 방황을 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들을 다 죽이시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육은 하시는데 그들을 품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이 네 가지 테마가 다 보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는 나중에 좀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대단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형제가 죽게 된 것을 다 알았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4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날 무렵이 되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날 뻔했는데, 굉장한 말을 하죠. 굉장히 감정에 처받쳐 있는 그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미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와우, 완전히 홧김에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뭐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았지만 지금 힘든데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러죠. 사실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예수 처음 믿고 내가 구원 받았을 때 너무나 그 구원의 감격에 차 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힘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쁜 곳으로, 나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여기서 모세가 실족을 합니다. 모세는 참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무리바라는 이름이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지역 이름이 아니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것인데, 이 다투며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던 장면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을 향해 갔을 때에도 무리바의 물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내용인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모세가 막 다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 호렙산, 이 바위산의 반석이 올라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쳤을 때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온 가축과 사람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게 17장의 말씀인데,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세대는 이미 다 죽고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 세대인데도 똑같은 이러한 그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하라. Speak to the rock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으로 명하면은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리라 했는데, 우리가 9절까지 봤지만 10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2번을 칩니다. 2번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함을 가리웠다. 너는 내 영광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방황 이 길에서, 이 지역에서 죽으리라 하고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너무하다고 보시는가요? 모세가 그때 이 반석을 쳤을 때 이 모세가 뭘 친 것인가? 분명히 모세는 그 순간 분노를 감정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분노한 것 같고 하나님께도 분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을,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 모세도 한계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도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홧김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칩니다. 그것도 2번을 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분노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도 분노한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해석도 보고, 랍비들의 해석도 보고,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이런 해석도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나중에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17장 말씀을 다시 보겠지만, 17장에 그 처음에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 바위 위에 너를 만나고 너를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만나줄 테니까 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이 복받치는 이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분노, 근데 플러스로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한 것 같아요. 그 40년 전에 처음 무리바 물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데를 친 것 같아요. 홧김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슨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됩니다. 자, 이 교훈을 가지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에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2번째 우리의 본문이 되는데,
여기서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이 그 민수기, 특별히 이 백성들의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한 레슨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조상들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이 레슨을 그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또 민수기 전체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적용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그때나 오늘이나 말씀으로 여전히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마음을 꽉 닫아서 완고한 모습으로 있지 말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지 못했던 조상들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안 믿는 가정에서 쭉 자랐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친구의 초청을 받아갖고 청소년 집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이제 그분 붙잡고 살리라. 확실히 믿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때부터 주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나 확고하게 왔는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언제 회개하고 언제 은혜 받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언제 예수님 믿게 되고 말씀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으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포인트는 오늘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처럼 마음을 닫고 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닫고 있지 말아라. 백성들이 그때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닫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화가 나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앞이 막막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년들 100만 그 실업시대가 되어서 막막하고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고 억울하고 아프고 병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직도 안 깨어나고 억울하게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고 우리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스토리예요. 제가 지금 다른 분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전날에 은혜 주신 거 알고 전날에 나 구원하신 거 알고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 아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닫혀 있지만 그래도 예배라도 안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오늘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바다와 같은 은혜인데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에 한 병이 떨어지는데 마개가 꽉 닫혀 있으면 바닷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바다와 같은 은혜이지만 이 뚜껑이, 이 마개가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조상들처럼 마음이 완고하여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스스로 돌아보라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돌아봐야 돼요. 이 민수기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나 이때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때나 이때나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살 힘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면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돌아보라. 왜 닫혔니? 마음이 닫히면 참 힘든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어서 민족들을 다 이끄시곤 말지만 그들은 방황하다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니었니? 봤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데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뜻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를 못해요. 마음이 완고해져 갖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를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를 못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다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구나. 안타깝다. 마음을 한번 열을 수 없겠니?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도우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이 마개가 꽉 닫혀 있을 때 서로 돌보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보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제 자식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너무 힘들어 갖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안 열려요. 근데 사랑방 안에서 좀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한 다른 분에게 제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분이 듣더니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로서 자식 키우다가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때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어요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쭉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겠구나. 그렇죠? 간증에 간증. 똑같이 스트러글하는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이러한 경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 경험한 것을 많이 들어요. 서로 하라는 거, 서로 기도하고. 오늘 짤막하게라도 여러분이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전혀 마음이 안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 너무 실망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힘들어갖고 그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짤막해라도 기도해야 돼. 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게, 그러면서 나의 다친 마음, 나의 완고한 마음이 진짜 치유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터치돼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길 외에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의 무리바 물 사건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보겠다고 지금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상팀, 출애굽기 17장 3절. 가끔가다, 오케이, 가끔가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렇죠? 졸아서 그런 거 아니죠? 위에서 이거 안 나와서 그랬죠? I know 안 나올 때가 있어 이게. 자,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잘 보세요.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영어로 보세요. I will stand there before you by the rock. Strike the rock and water will come out. 나 여호와가 호렙산 그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before you, 너 바로 앞에서 반석 위에 거기서 서 있을 것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를 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strike me, 나를 쳐라. 아니, 완고한 사람은 난데, 완고한 자들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고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하고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난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라. Strike the rock, strike me, and water will come out. 나를 쳐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공부해 보면은 이런 신은 없습니다. 도리어 신 앞에 제대로 살려고 폭탄 테러가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낙원 가려고 그러지. 완고한 백성들이 못할 말 못할 짓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라. 그리고 너희가 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구약 시대의 레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금요 저녁 예배, 금요 부흥회 때 오시는 김기선 목사님이 LA 사랑의 교회, 저와 LA 있을 때 동역하시던 분인데 담임이시고 지금은, 그분이 고린도 전서에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여튼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저도 봐서 알았는데 주보에서.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의 이 민수기 때 광야기의 체험을 여기서 교훈을 삼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마셨던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물이 아니었고 그때 그들이 마셨던 물은 신령한 물이었다.
어떻게 신령한 것이었는가? 그때 쳤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완고한 자, 못된 자, 죽을 자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흐르는 보혈의 은혜, 그걸 마시면서 산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망령되에 행하는 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 병, 심령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You strike me, 나를 쳐라. 나로부터 흐르는 신령한 음료로 너희가 살라. 내가 죽고 너희가 살면 된다. 제가 오늘 앞에 예배에서는 설교를 끝내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뉴웨이브 때는 조금 찬송가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찬양을 부르겠지만, 찬양을 한번 제가 구절을 읽어볼게요.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구약시대 그 샘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쓰신 W 카폴이라는 분이 1771년에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고, 영어로 보면 더 좋은데 하여튼 번역 버전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도적입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오늘도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와우.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 메마르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닫혀진 영혼이 되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샘을 허락하세요. 샘 솟듯 자신의 피를 부어주세요. 이 샘 안으로 들어가 씻음을 받으니 다시 살게 된다.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를 보는데 와, 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 도적같이 흉악한 사람 바로 나였는데 그 도적이 그 샘을 찾아 찬양했듯이 나도 그 샘 속에 들어가 주님의 피 은혜로 들어가 죄사함 받으리라. 오늘도 터져나오는 그 샘 속에 나 하나님의 구속받고 죄 씻음 받으리.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받는 그 사랑을 항상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겠고, 죽어서 천국 가서는 주님 앞에 더 좋은 노래로, 더 훌륭한 노래로 나의 구주를 찬송하겠네. 닫힌 마음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닫힌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바다 같은 은혜,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마개가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제발 좀 돌아봐라. 서로 좀 돌아봐라. 그리고 내 아들의 몸에서 흘린 피, 창을 맞고 옆구리에서 쏟은 피, 손목과 발목에 찔려갖고 흘린 피, 그 피 은혜로 씻음을 받아라.
그러면 나음을 받을 것이다.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이제 나와 함께 찬양을 하며 나와 함께 같이 걸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참여하자. 특별히 청년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한 게 많지만,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여기 피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로 오늘 씻음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터치로 마음이 다시 열려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순종과 감사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